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20장, 21장입니다. 오늘 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다 계산해 보니까 레위 족속을 뺀 유다 11지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를 합쳐가지고 12 종족들을 계수를 다 해보니까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후에 나중에 또 계수를 하는데 계수해 보니까 숫자가 또 거의 60만 명이 되는데 2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숫자는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계수가 있었고 다윗이 하는 일들은 누구에게 충동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했던 일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같은 내용이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것이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것을 큰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숫자 계수한 것이 큰 죄다.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계수를 해보니까 11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또 유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해도 47만이나 된 거예요. 굉장한 숫자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은혜로 나눌 것을, 여기서 보니까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야기하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계수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수하는 것과는 다르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진노를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왕이 출전할 때가 돼서 다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그러다가 범죄를 했어요. 그 사건이 먼저 나오니까 이 바세바에 대한 사건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 바세바의 사건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사람들이 몇 만이나 되냐면요, 7만이나 되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죠. 한번 보시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다가 모압 왕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섬기게 했어요. 그때 죽은 숫자가요 24,000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죽은 숫자는 7만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네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 그 말이죠. 사람 계수하는 것이 사람 쳐 죽인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 계수하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도 하셨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차례나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다 카운해요. 그것을 종족별로 다 써가지고는 머리를 다 세고 두령이 되는 사람들이 각 족속에 두령되는 사람들이 자기 족속들을 세가지고 합쳐서 돌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는데, 그 일들을 할 때는 괜찮다고 그러더니만 다윗이 할 때는 이것이 큰 죄, 중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이것이 죄라고 알고 다윗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일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요, 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는가? 7절이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7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지심해.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게 행했대요. 이스라엘 백성 계수한 것이 미련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심오한 말씀들이 저더러 좀 나옵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케 해서 지금 저질렀던 죄는요,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하고 같은 동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왜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윗이 내가 왕으로 섬기는 이렇게 높임을 받은 다음에 이것은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치려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사실은요, 동행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아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움직일 때 사단이 움직였어요. 먼저요. 사단이 격동하여. 사단은 천사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격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누가 임해요? 천사가 임해서 칼을 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엄청난 사람이 죽잖아요. 거기서 7만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냐? 가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천사들이라.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누가 보냐면요, 오르난이 영안이 열려서 봅니다. 천사가 온 것을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누가 또 보느냐? 다윗이 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놓고 났더니 그 천사가 칼을 꼽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쑥 지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대로 일어납니다. 그 천사들은요, 죽는 천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있는 천사들이 있었을 때 그 천사들이 일하는 내용들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못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집니다. 이게요. 자, 이 다윗이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전쟁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던 그 다윗이 지금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승리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는데, 이 계수를 할 때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계수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사람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함께해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늘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갔느냐? 눈이 자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가 얼만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카운트한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격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뭐라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왕으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군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치리하는 문제를 사사건건마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하고 자기 윗 어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수를 할 때는 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중죄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냐면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사단이 격동시켰습니다. 누구를요? 하와를요. 그리고 그 하와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에 현혹돼 버립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 보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내가 정복했지 않느냐. 누가 충동지시키는 겁니까? 사단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걸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끔 했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지? 누구의 군대요? 내 군대.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계수를 해봤습니다. 계수를 한 그 숫자가 100만이 넘어요. 와, 대단한 숫자구나. 이 숫자 가지면은 어느 나라가 들어와도 내가 막을 수가 있고 내가 공격하면 다 정복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숫자를 갖다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또는 공격하지 않고 화친을 맺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안 그러면 우리 군대 수가 100만이나 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쉽게 이지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군대 수가 지금 100만이 넘는데 아니 그때는 부풀릴 거예요. 150만이나 되는데 참 우리 군대들은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갈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이걸 벌써 알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통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물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죄로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복 있는 날이라. 내 모든 삶 전체에서 누가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내가 스스로 이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는 별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한 사람들은 누가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는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는 자기가 왕으로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자기가 왕으로 처리했던 그 모든 일들을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혼자 인디펜던트로 자기 스스로 잘 처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묻는 죄는요 이 세상이 지적하고 있는 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말을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의 죄와 우리가 보는 죄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세 가지 재앙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근데 그 재앙이 보니까 첫 번째는 기근 3년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일이 있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대적들이 들어와서 짓밟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7만이 죽어요.
그리고 7만이 죽는데 잘못했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문제를 책임을 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분이 문제죠. 이 사람이 문제죠라고 손끝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지적되고 있는 주님의 손가락을 보실 줄 아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나에게 뭔가 잘못되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되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는 자는 문제 해결이 속히 오는 자예요. 이렇게 잘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못해요. 누구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거의 많은 시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안 돼, 저도. 여러분들도 안 될 줄 알아. 그러나 또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이기려고 그러면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발목을 묶고 있는 문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깨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깨달아지는 것은 무슨냐? 영적인 죄예요. 다윗이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깨닫기, 이것이 있으면은요, 이로 인하여 육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화근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해봐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나에게 범죄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는 것이 막였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병들어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누구 때문에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그리고 오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영적인 죄,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나한테 돌리고 우리 가정에 돌리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떠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때리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던 손길을요, 다윗에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 안 때렸거든요. 용서를 해버리잖아요. 오늘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못했던 거, 그럴 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사단의 격동하기 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원위치를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겠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라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이 풀어나가는 해결책을 놔줘요. 뭐냐면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려서 제사를 지내래요. 그래서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값을 톡톡히 치르고 누가요? 다윗이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죄값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고집, 내 방법대로 했던 일들 때문에 문제가 터졌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그 문제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되면 뭐가 풀려드느냐? 천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칼을 뽑았던 칼을 칼집에 꽂고 그 순간에 재앙이 떠나버리더라. 그럼 이 재앙 떠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한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헌신하고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죠. 화목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 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즉석에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 보고 칼 꼽아라.
그러니까 분노하고 재앙을 내렸던 그 칼을 다 꼽아버리는 순간에 이스라엘에 흐르고 있었던 온역 전체가 딱 멈췄어요. 온역이라는 것은요, 유행병입니다. 당시 말하면 패스트 같은 병이에요. 이 병이 얼마나 지독하겠든지 3일 동안에 7만이 죽은 거예요. 보통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이런 병이 순간에 딱 멈춰져 버리고 말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천사들이 보여지는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에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왕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묻는 대로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임하는데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